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를 두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를 낳으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지난달 4월 21일 강화도의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자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8일이 지난 4월 29일 범인이 잡혔는데 남동생이었습니다. 체포 후에 그 동기를 들으면서 계속 충격을 주었는데 뉴스에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은 보금자리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가족이 원수보다 더할 때가 있다,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으로써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와 함께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멀어졌죠. 오늘 우리 가정들도 어버이날이지만 어쩌면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된 것이 더 반갑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가족이 원수보다 더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되었는 이 일이 야곱의 가정에 또 일어납니다. 본문은 35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30장 24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게 2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여인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지만 라반의 계략으로 언니 레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30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한 구절에서 앞으로 레아와 라헬의 인생이 어떨 것인가 우리는 대략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한 라헬은 늘 행복해야 되고 반면에 레아는 늘 불행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본문을 통해 이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라헬은 이제 늘 행복할 것이고 레아는 남편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행할 것이다. 이러한 등식은 본문 31절에서 바로 깨어져 버립니다. 31절 말씀은 레아는 임신을 하였으나 라헬은 임신을 못했다는 것인데 이 구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레아의 태를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라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라헬의 인생과 레아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레아의 인생은 슬픔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레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요.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삶에 지치고 허덕일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도나 자선, 명상, 극한 체험을 통해서 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이게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가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발견되거나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려 할 때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레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혼식 다음 날 눈 뜨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외삼촌, 이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새 신부가 눈 뜨자마자 들었던 첫 마디입니다. 새 신부의 그것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자가 다시 집안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에서 레아에게 과연 이 가정에 나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는 것처럼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나의 계령을 보셨다. 그런 뜻에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르우벤의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게 문자적인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보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라헬에게는 없는 자신만의 강력한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봐라, 나는 아들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아들 때문에 너는 없는 나는 있는 이 아들 때문에 이제 나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레아 또한 아들 하나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딴에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레아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르우벤의 동사형은요 라아입니다. 이게 뜻이 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보셨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여호와 이레, 그 이레가 라아의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였죠. 즉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있다. 레아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동사형은 샤마인데 이것은 뜻이 듣다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귀를 기울여 듣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의미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매임,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뵐 수 없다. 이런 의미죠. 라반의 집안이나 야곱의 집안이나 이삭의 집안이나 아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한 아내로 여겨둘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찬송이란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나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제 남편에게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셋을 낳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야곱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여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남편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인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가장 귀한 아들인 유다를 주십니다. 유다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비를 베푸시자 라헬의 시기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은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아들을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가 레아에게 지금 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라헬의 이 말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앙이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교인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는 것이 사람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달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야곱에게 이렇게 소리쳤겠습니까만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그녀에게 분명히 충고합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내었다. 이것은 여러분 분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라헬을 얻기까지 야곱은 14년이라는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그 정도 사랑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분노할 정도면 라헬이 야곱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처음 이야기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화낼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야곱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겠죠. 여러분 남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욱할 때에 처음 말 듣고 욱합니까? 그렇진 않죠. 같은 말을 몇 번씩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 참지 못하고 욱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분을 내었는데 이 야곱의 분노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만일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에게 왜 아이를 주지 않았겠느냐. 줘도 이미 벌써 줬겠지. 이런 의미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이치고요. 믿음이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라헬은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야곱의 충고를 들었음에도 그 충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라헬이 결혼할 때에 아버지 라반이 몸종을 줍니다. 자기 몸종으로 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계속된 절망과 암담한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감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단과 납달리 이름에 있습니다.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고요. 납달리는 내가 씨름해서 이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헬이 직접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레아는 아들 넷을 놓고 난 다음에 출산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갓과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셀로 불렀습니다. 이미 아들 넷이나 있는데 둘을 더 얻었으니 이것은 행복이고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단과 스불론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아들 경쟁이 시작된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레아도 라헬을 따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이겨내려고 했던 레아가 왜 이 순간에 라헬을 따라 했는가? 라헬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것을 가지니까 나도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낫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좀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참 희한하죠. 아들 낳기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희한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일명 합 한 채 사건입니다. 합 한 채는 여러분 히브리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랑 과일입니다. 이 풀이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에서만 이 풀을 볼 수 있는데 자랐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합 한 채가
마취제로 사용할 만큼 이제 환각 작용이 있었고요. 남자들에게는 정육제로, 또 여자들에게는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합판체를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이 장면을 라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라헬은 자신의 몸이 약해서, 나의 몸이 약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판체를 통해서 이 허약한 몸을 좀 보호해서 아들을 얻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판체는 이 들에 나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산삼과 같은 겁니다. 우리 산삼 보면 신받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야곱과 동침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합판체를 넘겨준 레아가 오히려 아들 둘과 딸 디나를 낳습니다. 자, 그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특히 스불론은요,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6번째 아들. 20절에 보시면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나를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할 것이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라헬과의 아들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소위 말하는 레아가 라헬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언한 장면입니다. 끝났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나 따라올 수 있나? 이 이야기예요. 합판체가 없는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반면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합판체를 얻었음에도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경쟁을 해도 안 되고 합판체도 안 통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실패하고 안 통하니까 비로소 라헬이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레아가 승리를 선언하고 라헬 자신은 모든 수단과 방법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의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라헬의 출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것이구나. 이것을 라헬이 깨달았을 겁니다. 22절 끝에 보시면은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셨다. 라헬을 임신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라헬이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합판체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셨다는 겁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 더 일찍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때가 조금 더 당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헬은 그동안 쓸데없는데 시간을 소모했던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비라를 통해서 이미 아들 둘을 얻었지만 자기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마음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깨달은 라헬은요, 그 이름을 이제 요셉이라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give me one more, 하나 더. 그 뜻입니다. 하나 더.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조금은 복잡하기도 했지만 장황하게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출산 경쟁, 그 자식 낳기 이야기를 쭉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야곱이 두 번째 7년에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7년 동안에 아들 11와 딸 하나가 태어납니다. 이제 베냐민은 야곱이 가나안 들어와서 태어나고요. 7년 동안에 아들 11와 딸 하나, 즉 12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또한 출산 전쟁만 7년이고요. 이 형제들이 자라가면서 계속 그 형제들 사이에서 엄청난 잡음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가정에 끊임없는 잡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여인 사이에서 편향된 야곱에게 있었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그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고요. 라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여인을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아들을 6이나 직접 몸으로 낳게 하셨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주셨으며 존경받는 믿음의 집안의 어머니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혼한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밝히는 게 있죠.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리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막벨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누가 묻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에게는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하셨고 아들 요셉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야곱 집안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고요. 그 사역이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손쉽게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가 지켜만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밥상 차려놓았는데 엉뚱한 인간이 와서 그 밥상 뺏어먹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의 불공평함에 속상하며 절망하기보다는 그 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은 억울한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어떻게 역전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신체나 성격, 환경에 핸디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공평한 상황과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여서 모든 핸디캡이 축복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